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또 많은 책망, 꾸중, 교훈을 그 고린도 전서에
담아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저들 간에 그 의견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가 오히려 저들의 다툼이 됐고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꾸중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말씀을 주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신앙의 깊은 경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그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라가야죠.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저 성경의 말씀을 나타난 그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그 영적으로 자라나질 않습니다.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내내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미숙함 말이죠. 하나 가진 것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으로밖에 쓸지 모르는 상대와의 우열을 가르는 그런 기구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저들의 그 어린 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거친 반발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하다가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변덕스러울 수가 있냐? 어떻게 주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를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결정적으로 쓰게 된 이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담긴 이 내용들이 바로 그 이유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바로잡고 교훈을 주고 잘못된 부분을 꾸중해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말이, 그 이야기가 오히려 저들에게 거센 반발이 됐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했는가 하는 것을 저들의 반응을 보니 그게 마땅한 결정이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옳은 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것은 저들은요, 옳은 말을 들어서 고칠 종족이 지금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숙했는지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해주고 바로잡는 교훈의 말을 했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빌미가 뭐가 된 거예요? 약속시키지 않았다. 그거 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가지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해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놀라고 많이 걱정이 됐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들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 그 서신을 받고 저들이 보인 그 반발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꾸중하거나 너희를 강제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의도, 바울의 마음과는
저들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 바울의 이 진정성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내가 너희가 무슨 뭐 분파를 만들고 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갖고 너희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내가 눈물로 그 편지를 썼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진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1장 23절 한번 볼까요?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은 그 바울의 진심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겁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것 아니다. 내가 심판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부모된 입장에서 이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이 편지를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게 지금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바울의 진심입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경 구절을 분해하고 그 해석을 해서 그 뜻들이 무엇인가를 살피자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떠나서 이건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그의 심정, 그의 자세, 바울의 그 사도된 목회자된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물론 그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된 역할들이고 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 위치를 서로 가지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위치요?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아버지, 그런 역할들입니다. 나이가 있고 나이가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된 입장이 되면 명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다그치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입장인 거죠.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너 미워서 그랬겠냐? 너 잘 되라고 그런 것이지.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그 아픔이 될 수 있고 너희의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렇게 내가 단호한 입장과 교훈을 쓴 것은 부모된 내 입장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 말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그 눈물로 그 편지를 썼는지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나의 진심이다. 너희를 향해서 무슨 강제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군림하는 자세에서 너희를 그렇게 대한 것 아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줘라.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미숙했죠.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떤 문제냐면 그 명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명분을 쥐고 명분으로 뭘 하려고 하는 자들은 미숙한 자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그저 그 자기 주장만 앞서 있는 사람은 늘 명분에 집착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자기 주장, 자기 이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잡은 명분이 뭐예요, 지금? 너 왜 거짓말했냐 이거죠. 당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냐? 거짓말했지 않느냐? 그거 사실이지. 지금 이렇게 캐묻는 거예요. 온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간다고 했지.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들을 필요 없어.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온다고 했어, 안 했어? 간다고 했지. 그러나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은 뭐예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 사정과 내용을 들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뭐 청문회하고 국감 한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질문 수준이죠. 질문밖에 안 합니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거죠. 그게 명분입니다. 그럼 자기가 질문을 하면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고 있는 사람은 속이 터지죠. 자기 말만 합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말만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온다고 했어? 안 했어?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넌 잘못된 거야. 넌 틀린 거야. 네가 무슨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래. 이게 명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이런 미숙한 신앙의 태도, 명분에 사로잡히는 옳고 그름만 중요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물론 많은 장점과 많은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우물 속에 있었던 그런 시절의 성장기를 받고 그 부흥의 은혜들을 받고 했지만 우리 한국 땅이라는 좁은 이해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어떤 편협한 그런 신앙 이해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서구 교회들은 잘못됐고 우리만 그 당시에 옳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서구 교회들이 정말 이제 다 쓰러지고 극소수의 교인들만 남아서 결국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됐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나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초기에 선교사들이 봤을 때 어떤 그 율법적 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이건 그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은 그때 국민적 의식이나 그런 수준들이 그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게 고급해지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민 훈련이 안 돼 있었죠. 그 왕정 시대였는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 예수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보니까 이 농번기 지나면 겨우 내내 하는 거라고는 골방이들 다 같이 앉아서 골초 피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더라 이거죠. 이거는 건덕상 좋지 않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금한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가 성경에서 금하는 문제냐?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에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딱히 금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게 받아들인 우리는 그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해서 그게 마치 교회 다니는 기준이 되고 조건이 돼서 그래서 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담배나 끊고 나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런 이해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숙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해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죠. 주일 성수 개념이나 지금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요구였으면 왜 다른 나라는 안 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다들 그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마치 이걸 하면 좋은 신앙이고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신앙이고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손해봅니다.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게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전통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메이더라는 말이에요. 매일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많이 확장이 되고 이해가 좀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 미국인이 그 영국인이 독일인이 그렇게 유럽이나 그 서구로 유학을 다녀오고 그곳에서 교회들을 보고하면서 그렇게 갇힐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좀 넓어진 거죠. 그분들이 유학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이런 교회의 변화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처음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한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야? 그 얘기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야? 그게 뭐예요? 그게 명분이란 말입니다. 명분이라고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왜 그 명분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결국 뭐예요? 난 새벽 기도한다 이거지.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수준이었어요. 우리 신앙은 명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너 했어? 안 했어? 했죠. 했는데 제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정은 무슨 사정? 사실이 중요한 거지.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밖에 할 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 명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들어줄 줄 알아야죠. 참고 들어줘야죠.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어.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사실 그렇진 않죠. 근데 그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걸 들어줄 줄 알아야죠. 그때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너무 급해서 그때 얼떨결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그거 아니라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더 기도하고 다음에 좀 더 잘해봅시다. 이걸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그 명분을 붙잡고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주장. 뭡니까? 바울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 그 바울이 잘못됐으니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 그 편지가 가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분을 내세울 때는 명분이 무슨 방향이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명분은 그냥 감정적인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명분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론 명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명분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우리 무슨 명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명분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라는 조건, 죄인이라는 조건,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지와 원죄 속에 있는 우리의 조건, 아무것도 아닌 이 조건, 어떤 명분도 우리에게 없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숙해 가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자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여기 어디 명분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다짐과 그 마음의 결심들은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늘 후회와 반복되는 실수와 자책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전혀 내 인생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책하는 그런 삶을 그 현실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익한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합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잘못해서 또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참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넉넉해지고 참아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이미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너희가 부족한 것, 이 과정을 겪는 것, 너희 현실이 아무리 미숙하고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반응을 지금 바울이 들었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더 그 반발이 일어나서 바울에 대한 저항감들이 저들이 분내고 화나는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쓰는 말을 보세요. 결국은 너희가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미숙하다 이거죠. 얼마나 점잖게 이 표현들을 합니까? 네?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너희가 지금 미숙하고 지금 어리숙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날을 내가 지금은 뭐한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못남과 미련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자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걸로 너희를 깨닫게 해서 맞아 그렇지 왜 그때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 깨달음으로 자신이 무슨 옳은 말을 해서 저들이 깨달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속에 그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저들 속에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저들과 씨름하고 저들을 싸매 주시고 저들을 혼내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결국 이 자리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내가 믿는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와 싸울 시간이 아니라 뭐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버릴 것 없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내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말 이제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 그렇게 모두를 품고 그 여유와 넉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조금 깨닫고 경험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내 명분이 돼서 내가 마치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앙은 희생이라는 것, 신앙은 십자가로만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세우는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우리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과 약함과 육체적인 연약들 모든 것 하나님 아쉬움에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